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야, 이번 주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주권 안에서 주님 사랑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변에 내게 있네. 그는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s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s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이런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달라고 시작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 말씀에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주님의 이끄심에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삶 하나님 이끌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건색 가운데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세 살에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2021년 이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저희들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 주님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으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여호와의 길로 행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며 수치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 이 66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66권 가운데 가장 긴 장과 가장 짧은 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가장 긴 장은 어디 있는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장이고 가장 짧은 장도 역시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에 딱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짧죠.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 2절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짧은 장이고 가장 긴 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가장 긴 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이 독특한 게 뭐냐면 제일 긴 장이지만 이 8절씩 이렇게 끊어서 22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가장 긴 장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119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그 또 별명이 있어요. 이 장의 별명이 있는데 이 장의 별명이 뭐냐면 말씀의 시편이다라는 별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왜 말씀의 시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176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76절 중에 4절만 빼놓고는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더 나아가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양한 언어로 이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이라고, 율례라고 이야기도 하고 교훈, 법도, 약속, 계명, 규례, 판단, 규범이라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이 시인이 구체적인 누군지 또 언제 지었는지를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주님을 찾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말로 행동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2021년 한 해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삶이 깨끗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행위에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의 온전함,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결석 사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고 흠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흠이 없고 깨끗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 삶이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주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긍휼의 삶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흠이 없다라고 정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온전하다, 흠이 없다, 긍휼하다라고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올바른 행위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 정결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흠이 없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침반처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비춰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나침반처럼 가르쳐주신다고 얘기해요. 그 길대로 걸어가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이거 너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저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충만케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크신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의 법을 듣고 알고 행하고 그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 개역개정에 보면 증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다 복되지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는 것도 복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앞서서 얘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았다면 온전히 믿고 그대로 행하며 지키며 나가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며 행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너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이라고 합니다. 증거라고도 얘기하는데 교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삶의 교훈을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갔을 때 복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교훈을 삼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키라고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지키라고 하면 율법적이고 이걸 뭔가 나를 억압할 것 같은 좀 불편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법을 지키면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법을 하고 법을 어기고 자꾸 범죄를 저지르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는 복이 있는 사람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며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힘듦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혀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복받게 해주시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행하며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잘 지키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키라고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많은 어떤 말씀 말고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만 해보자고요. 이걸 명령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 명령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다고요. 해라고, 지키라고. 여러분, 이것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는 은혜와 축복,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것을 또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육신이 속해 있는 육신이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을 또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하지만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결단이 또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교훈을 따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주님을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주님을 찾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들어야 됨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줘. 기도로 주님께 찾아야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찾고 간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보며 묵상하며 주님을 찾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갖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한번 찾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한 걸음만 가기를, 아니면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잡기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또한 그것을 행하며 더 나아가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연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행함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지킬 수 있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이것을 인도해 달라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결단하죠.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깨달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었을 때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며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기도와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배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평생도록 배워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도록 배워야 돼요. 평생도록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모든 것이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며 나가야지 이것을 행하며 지키며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것을 늘 묵상하며 배우며 보며 들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그 삶을
실천하며 지키며 행하며 주님을 찾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자의 삶을 강조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일마다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고 듣고 나갔을 때, 이것을 지키며 나갔을 때, 행하며 나갔을 때, 그 말씀대로 주님을 찾았을 때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며 행하며, 그래서 주님을 찾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2021년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복된 축복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복이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한 귀한 청년들의 삶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학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